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안양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저하고는 대학원 동기인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설교도 잘 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 받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쭉 다 읽었는데 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교회의 확장은 사랑의 확장이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가 크게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둘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확장은 숫자 증거나 건물의 확장이 아니고 교회의 확장은 사랑의 확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일 행복한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일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성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냐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부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질서가 없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또 총명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뭐냐 하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화는 사랑입니다.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전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던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 이 전도라는 말 대신에 교회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되죠.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 말. 그럼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침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냥 성도님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도님들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그 목회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목회의 본질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던 사람들을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so much,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8절의 은혜를 대학부 때 제가 깨달았어요. 신통해. 대학부 때 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는 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나왔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외우고 좋아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뭘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말씀에 관통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도 법칙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질서가 있고요, 원칙이 있고요, 룰이 있어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도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를 해요.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로 보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게 되면 그냥 물량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확장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이 등이 몇 개나 되는지 몰라요.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장에 뭐 수백 개의 전구가 달려있지만,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온다 하게 되면 수백 개의 전구가 달려있지만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한 개라도 고장이 안 나서 불을 밝히는 전구가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 이 말을 못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나도 몰라요. 왜? 주님 사랑한다고 까불다가 넘어졌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과거에는 실패를 했었지만 주님 사랑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 구석에라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왜요? 중생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생받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중생 안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씀의 깊이를 제가 깨달았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목회자는요 물론 다른 거 다 여러 자질들 완벽하게 갖추는 거 중요하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다 노래도 잘 부르고 다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후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의 시험에 패스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언제까지는 안 시킨 거예요. 사랑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뭘로 증명을 할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용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에비던스예요. 용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소극적인 의미의 용서는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손해를 입었지만은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걸 소극적인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용서는 뭐냐? 적극적인 용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손해를 입힌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용서의 표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단순히 덮고 넘어가는 거, 이건 소극적 의미의 용서예요. 그런 반면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적극적인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여기에 예수님의 소극적 의미의 용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가 있는 것. 그리고 나눔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요. 이 나눔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직분 자체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솔직한 고백이. 목사님들보다는 평신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확실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2절에는 레인,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피해가요. 그런데 33절 가서 보면 이름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런데 35절에 가서 보면 아주 정말 감탄할 말을 하잖아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제사장 아니, 레인 아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지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총명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왜? 사랑은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부터 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는 자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 그의 저술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의 기도의 삶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도의 양분으로 오래오래 베드로가 된 거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22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특히 43절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토하더라. 저는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해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세요. 천사들이 도와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느냐 하게 되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안 됐다고. 그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지식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지식이 뭘까요? 역시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표현되어 있는 참되고 조금도 틀린 데가 없는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이런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노시스. 이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는 지식.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ASB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얼 라이즈. 진짜 지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뭘 통해서 이렇게 생긴 지식은 그건 리얼 알리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지식. 그래서 조나단 웨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락과 쾌락에 빠져 시간을 허비한다. 그로 인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가만히 제가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힘이 되어 슬픔도 고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락과 쾌락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 왜? 평생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아두세요. 사람의 본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영적 지식. 우리 믿음 생활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영적 지식이 결핍이 되게 되면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천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려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는. 이 셋 중에서는 저는
정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하시자. 청명해지세요. 시작. 더 진지하게 더 청명해지세요. 자, 정신 차리고요. 저를 보세요. 청명이 뭔지 아세요? 이 청명은 아이스데시스라고 이렇게 읽어요. 여러 말로 이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는 여기서 이제 에스테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성숙한 통찰력이라. much insight.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건 뭐냐 하게 되면 센스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센스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다시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좀 못생긴 사람도 센스만 있으면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사람은 그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센스가 없는. 센스. 이게 바로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난 정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총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센스가 있어야 돼. 총명이 뭐냐? 총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첫째, 총명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총명은 뭐냐? 참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버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총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적용하는 능력. 또 총명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요구는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 여기에 응답해 사는 것이 바로 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총명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하나, 총명이 뭐냐? 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인다. 총명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교회의 확장은 사랑의 확장이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W.R. 피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 제가 아직도 제가 지금
아직도 우물쭈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사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걸 부를까 말까. 나 혼자서 할까.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표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제 설교가 잘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같이 시작.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자, 그리고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전에보다 더 사랑할게요. 시작. 전에보다 더 사랑할게요.